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에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호흡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지력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가장 좋은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특별히 그 좋은 길, 즉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길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말씀을 잠깐 살펴봤죠. 더 좋은 길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다. 이 말씀이 교과책에 있죠.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은사를 받고 은사를 활용하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아니고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은사를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읽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정말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 말은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를 이 묘사된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그 목적에 이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이른 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재림 교인이었던 의무병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분은 총을 들기를 거부했고 대신에 자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은 의무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스몬드 노스라고 하는 분이 총을 들지 않겠다고 하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굉장히 이분을 놀리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신발을 집어 던지고, 신발이 보통 신발이 아니죠. 군화가 굉장히 크고 무겁고 단단하죠. 그 군화를 막 집어 던지고 정말로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적의 총탄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데스몬드 노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한 사람만 더 구하게 해주세요. 한 사람만 더 구하게 해주세요. 10명, 11명, 12명. 그는 그가 가진 의무병으로서의 지식,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육신,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은사를 다 동원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한 명 한 명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20명, 21명, 22명, 주님, 한 사람의 생명만 더 살리게 해 주세요.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75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75명이니까 75번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도로 75번이고 왕복이면 150번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를 무장도 하지 않은 채 150번을 그저 맨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이죠. 데스몬드 노스는 그의 용기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의 여러 가지 은사를 동원하여 일을 했지만 결국 그 은사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 75명의 생명을 구하게 한 것은 그 생명에 대한 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한 사람도 건져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은사는 사랑으로 뒷받침될 때에, 사랑의 길을 걸을 때에 가장 위대한 은사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면요, 사랑은 어떤 상태나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실제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로 어떤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죠. 사랑은 실제로 나의 행동과 말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실천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은사는 가장 위대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선교사였던 아나 스탈은 그의 남편 페르난도와 함께 페루하고 볼리비아 원주민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아기를 받아주고 밤낮 없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타깝게도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회복을 포기할 만큼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됐고요. 결국은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심지어는 손톱까지도 빠졌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치료의 능력을 발하셔서 기적적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이 선교사께서 교회에 편지를 한 장 쓰시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큰 기쁨으로 원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 찾아가고
치료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원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특성을 모두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실제로 뭔가를 하는 것이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그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고린도전서 14장은 갈등의 그 다양한 은사들 중에 갈등을 당시에 야기했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야기했던 혼란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넣은 것이죠. 교회 내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믿음의 은사 그리고 확신을 가진 소망도 사랑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쉰들러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8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돈을 다 털어서 그분들의 생명을 살리신 분입니다. 꽤 유명하시고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제작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신 재림교회 성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 헨리 와이드너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역시 더치파리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모든 돈을 동원해서 그 당시 학살당하던 유대인들 800명 이상을 역시 구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읽다가 정말 큰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을 알리지 않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이분은 사실 고문을 당하고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가 가진 은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펼치신 그 궁극적인 목적,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은사를 다 동원하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은사가 가장 위대한 은사가 되게 하는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은사를 모든 것을 바친 것이죠. 은사의 가치는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은사의 가치는 은사의 위대함은 그것이 어떤 길 위에 서서 행한 일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은사의 가치는 그 은사가 사랑의 길,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 위에 서서 행해진 것인가 하는 것에 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하루를 사실 텐데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한번 은사를 사용하는 이 행위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길 위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동기가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동기가 나 자신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누군가가 그것을 봐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온전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은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면 참 좋겠죠? 내 매일의 삶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은사를 쓰는 것이면 참 좋겠죠?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슨 일을 매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가장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하루 동안 이러한 사랑을 통한 귀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보면 그 결과가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바의 은사들이 성령의 길 위에 놓일 때 얼마나 위대해지는가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실천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사랑의 수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작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가 마치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여 누군가를 유익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